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그는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도 참 중요합니다. 더불어 부활주일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무덤에 계시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고 염려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우리가 가는 그 천국에는 그러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주일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부활주일, 매년마다 진행되는 부활주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늘 함께 하셔서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믿어라. 네가 죄악을 범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안 좋은 일을 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해요. 안 좋은 일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부모된 자로서 물론 훈육을 하죠. 매를 들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떠납니까? 안 떠나잖아요. 나쁜 짓을 해도 안 좋은 일을 해도 내 자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인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심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특별히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이 부활한다라는 이 사건을 꾸며낸 이야기다, 신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마음의 확신을 마음에 새기면서 깨달아야 할 말씀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셨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요, 저녁 6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이 전날에 그 모든 장례를 다 치러야 하기 때문에 3시에 돌아가시고 6시 전까지 장례를 치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묻힐 깨끗한 아주 좋은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수의도 내어드렸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왕의 제사 장례식 때 쓸 몸에 바르는 그 향료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고 빈 무덤에다 안치하고 10명에서 20명이 구릴 수 있는 돌로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흘째 아침에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추었던 수의와 두건만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빈 무덤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빈 무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 무덤이 있고 그 앞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병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죽지 않고 죽은 척하다가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을 확인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당시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고함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반박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썼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25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너희가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 그것이 사실인데 왜 믿지 않느냐? 한번 가서 그들에게 물어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2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이 유럽과 미국과 중국과 또 일본 또 우리나라에서 또 동남아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정말로
보수주의인 아주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순교를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자들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여기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다 기록자가 다릅니다. 기록자가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 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무덤에 간 여인들의 이름이 복음서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천사가 무덤 위에 앉아 있었다, 무덤 안에 있었다, 그러면서 기록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다르네요. 왜 다르냐? 이것을 본 관점에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 그러면 여러분 조금씩 틀린 내용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겠죠. 우리 모여봐. 근데 이 내용은 당신하고 나하고 좀 달라. 근데 이 내용을 고쳐서 우리 딱 들어맞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거짓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각 사람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각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셨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만약 꾸며낸 얘기라면 말이 맞춰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냐? 조금씩 다르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이 부활하심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당시 여인들이 증언한 것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 봤던 것들이 여인이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뭐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조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작하지 않았다라는 거.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부활신앙은 교회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다. 부활신앙이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은 교회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신앙인들이 교회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그것은 진실한 이야기고 진짜 이루어진 이야기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닌 사람은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임종을 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성도님들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한 집사님의 임종이 있었어요. 이 병원에서 이제 가족실이라 그러죠. 또 어떤 데는 임종실이라 그러잖아요. 임종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스피커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딱 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가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갔어요. 집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죽는 분들은 가장 마지막에 다치는 게 뭐냐면 기가 다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귀에다가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그러면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살아온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의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라. 그것을 읽어드리고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집사님 이 땅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육신이 연약해서 이제는 죽음이 다가오는 때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가는 이사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손 놓지 않고 저 천국으로 들림받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 먼저 가 계세요.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눈이 깜빡깜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거칠어지면서 평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자녀들이 보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평안하듯이 주무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장례 예배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막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주무시듯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들어가셨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가요, 그냥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라 기쁨의 장례식, 부활절과 같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마지막 모습이, 할렐루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죽음을 앞뒀을 때 우리의 손을 붙들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도 바울이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57,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 승리는 뭐냐?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먹고 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저 천국에서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만 넘쳐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저 천국으로 가는다, 나는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와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슬픈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저 천국으로 한 육신은 죽어서 한 줌의 죄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저 영혼으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것이 많습니까? 때로는요, 생각지 못하게 건강이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건강이.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있다가 어느 순간 아파요. 무엇인가 아파요. 그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 얻어요. 그 병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또 무엇이 우리를 흔듭니까? 요즘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 전쟁 때문에 이 기름값도 오르고, 어제 쓰레기 봉투 사러 갔는데 지난주에는 20리터짜리 한 장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20리터짜리가 다 떨어져서 10리터짜리 한 장. 제가 물건을 넣었는데 한 장 더 달라니까 안 된대요. 아니, 안 들어가는데 어떡하냐, 들고 가래요 나보고. 그래가지고 10리터짜리 왕창 넣고 그냥 물건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갔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경제가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뉴스를 보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견실한 자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다 문제는 있어요. 근데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도, 이 힘든 문제도 이기게 하신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또 성도들의 삶을 흔드는 모든 사단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랬냐면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면 어떡할까요? 그 고민을 통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특별한 일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 목회자만, 선교사만 주의 일을 하는 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내게 주어진, 일상에게 주어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이끌고 그것을 내가 주의 가정을 세우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주의 일인 거예요. 남편이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터와 가정을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주의 일인 거예요. 목회자만, 선교사만 주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하는 거고, 직장인은 직장이, 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날 내게 그 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 믿음이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 앞에 믿음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예요. 증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아가서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네 예수 내 구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가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스리사 거기 못 가드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살리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신. 사셨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시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달라고. 부활의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이 가지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죄의 악됨을 짊어지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히 힘있게 살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빛의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죽음을 이기시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